우리를 대신해서 허수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늘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모하여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그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며 기도 없이 행하였던 모든 불신앙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무지함과 교만함과 연약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깨달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혼탁한 이 세상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이 아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8년간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쌓인 우리 수정교회가 이러한 귀한 사명에 앞장서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그리고 최대곤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신실한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과 열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학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어 날마다 믿음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부부학교와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찬양대 세미나 위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책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설교 제목하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스트럭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인간의 문제,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더 이상 선하게 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경은 구태여 66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도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사람을 거기 두셨고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끝.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굳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다. 결국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이제 후로는 사람들에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셨다.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직접 당하시기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하게 하여 그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셨다. 아주 참혹하게 찢으셨다. 스스로가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자기를 아주 버리셨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박차시고 무덤을 박차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를 보이시며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셨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지은 죄와 그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오늘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렇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먼저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거지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맹인, 거지, 왕따, 이러한 결과는 사실은 그도 원치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46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요?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게는 이렇게 맹인이라는 육체적인 컴플렉스와 거지라는 경제적인 컴플렉스, 그리고 당시 눈먼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여 사람들 사이에 잘 섞이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하여 홀로 길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이 대인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채 나날을 그렇게 소망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던 그가 오늘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토록 원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바로 그 복음이 들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양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감화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회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맹인 바디메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맹인 바디메오의 저쪽 건너편에는 지금 바디메오의 처참한 삶과는 비교도 안 되게 소위 잘 나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맹인인데다가 거지라는 고통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이 왕따를 당하는 상처를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 앞에 저쪽 건너편에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예수님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때문에 그들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풍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의 어느 저쪽 길가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 틈에 잘 섞이지 못한 채 길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쪽 건너편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와 서로 대치되는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엄청난 소위 잘 나가는 무리들이 아닌 이 바디메오에게 귀에 무언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귀에 무언가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 주님을 두고 그 내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를 두고 무리들과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길가에 앉아있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 거리며 그들 스스로가 매우 흥분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도대체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누구요? 라고 묻자 예수님의 주변을 맴도는, 예수님에 통하여 그러한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맹인은 그분을 향하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뿐인데 바디메오의 입술의 고백은 그가 들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꾸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의 고백이 사실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이 복음성가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상처의 근원들이 위로받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날 테니스를 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 예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축복, 그러한 치료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나사렛 예수, 여기에서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실질적인 고향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계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나사렛 출신의 랍비,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그들이 지금 예수를 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고백과는 완전히 180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내 앞을 지나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온 바로 그 하나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 또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고백하는 이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런 신학적인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주인이 계신데 바로 그 내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러므로 나는 그분에 속해 있으므로 그 주인께서 지금 나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은 그것을 풀 수 있는 권위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 주인에게 찾아가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 달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디메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오래전서부터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토록 원했던 그 메시아를 그는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고백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두고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주님을 지금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짜 나의 참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참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그분을 당시 예수님 주변을 소위 맴돌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그들의 이 무리의 고백과는 달리 예수님을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얼마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어렵습니까? 맹인인데다가 거지인데다가 왕따까지 당하고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러나 그가 잘한 일이 한 가지였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여러분 지금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 예배 자리가 이 맹인에게는 길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앉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간절히 메시아를 갈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우신 이 예배당 안에, 이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우리는 오늘 본문 맹인처럼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 나의 참 주인 되시며 나의 인생의 모든 해결자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향해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의 인생의 참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1절을 한번 볼까요? 51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오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이 성전 문지방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 나의 참 주인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수종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셔서 주님 오실 때 나사렛 예수가 아닌 나의 참주인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성관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후에요, 찬양대 세미나가 시온 예배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 아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다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